무너지는 가정이라는 제목, 그러니까 부제로 자녀 방임의 결과 가정의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들이 발생하니까요, 2020년경 이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이제 법률로 금지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민법에 나오는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함으로 자녀의 체벌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2021년 1월 자녀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원래 민법에는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정인이 사망 사건, 뭐 천안의 여행 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 그러니까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니까 징계권 삭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요, 61개국에서 가정 내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지금 어떤 세계적인 추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해서 핀란드, 뉴질랜드, 몽골 등 61개국이 이 체벌을 금지했습니다. 아동 관련 전문가들도 어떤 이유로든 체벌은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많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오은영 박사도 절대 체벌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비성경적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역사를 보시면요, 1960년대 미국은 히피 시대였습니다. 히피, 그러니까 가난하고 되게 더럽고 부도덕하고 또 냄새나는 젊은이들이 그 시대를 풍미했다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제 뭐 디스코, 뭐 프리섹스, 또 마약으로 얼룩된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60년대의 히피와 70년대의 마약 중독자들을 정죄하기 전에 1950년대 미국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1950년대 그 당시 소위 교육학 박사님들이라고 이제 등장해서요, 당시의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체벌해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었습니다. 50년대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히피와 70년대 마약 중독자들은 50년대에 뿌린 씨앗 열매를 거둬들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슬픈 현실입니다. 제가 뒤에서 맨 마지막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은 자녀 교육의 수단으로 회초리를 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에서는 인간의 본성이 뭐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를 따진 논쟁이 있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셨습니다. 시작.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에요, 인간의 본성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을 본성과 반대되는 의로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이끌려면 체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체벌을 성경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싸대기 막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체벌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모님들의 일관되지 못한 훈육을 하거나 또 자기가 훈육한 내용을 스스로 어기는 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이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남의 자녀와 비교하면서 자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때 노엽게 할 수 있고, 또 교육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할 체벌이 부모의 개인적인 감정, 어떤 교사의 개인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 자녀들이 분노를 품게 되는 거죠. 즉, 훈육을 받아야 될 자녀뿐만 아니라 훈육을 해야 될 부모님들도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체벌이 포함된 훈육을 할 때는 엄격하고도 객관적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정에서의 교육은요, 어린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삐뚤어진 본성을 바로잡기 위한 체벌은 필수적인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잠언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읽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니라 하신 겁니다. 이런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동학대 사건을 빌미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법이 통과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아주 큰 그림 속에서 보면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준 거예요, 이게요.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 부모의 통제권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교육하기 위한 부모의 체벌까지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법으로 죄제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정부가 개인과 가정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통제하는 마지막 세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녀 징계 관련돼서 이 체벌 문제는요, 잠언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마지막 대지에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요,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은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죠? 가정을 설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이 가정을 다스리시고 세우신다면 정말 복된 가정이 될 겁니다. 저는 흔들리는 가정들, 병든 가정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 배당의 시절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시편 117편 1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을 세우는 자들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저는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가정과 세워지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가정은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를 배출한 한나의 가정이고요, 또 하나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한나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엘리의 가정,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성경 신자들의 가정은 어떤 모습에 가까운지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전으로 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무엘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는 엘리의 가정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이 두 가정을요, 아주 흙과 백처럼 대조적으로 배열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2장 11절까지는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묘사하고 있고 2장 12절부터는 이제 엘리와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몇 번 읽어보면 그냥 대조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보세요. 2장 11, 12절 읽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앞에서 그를 섬기니라. 이제 엘리알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냥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조가 됩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그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다음,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으며.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게 대조가 되죠, 그렇죠? 심지어 엘리의 아들들은요, 성막문에 모인,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를 왔던 여인들과 동침하는 사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요, 성막에서 섬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호의를 입는 가운데 자랐습니다. 비교가 되잖아요, 그죠? 이 위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과 아래에 있는 사무엘이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이 가장 좋은 설명입니다. 이 보시면
뒤에 보시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경홀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한나의 가정을 존중히 여기시고 나를 멸시하는 엘리야 가정을 지금 경홀히 여기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가정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바로 엘리의 가정이죠. 이 엘리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자녀 신앙 교육의 부재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신앙 교육의 부재. 여기 이제 읽은 말 보시면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었으며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요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거의 방임하다시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의 모습이요 사무엘상에 언급되어 나올 때마다 3번 모두가 다 아무런 영적으로 힘이 없고 활력이 없고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 엘리가요 성전 기둥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또 3장에 보시면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 또 엘리가 길가 의자에 앉아 있어요.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 다. 그러니까 엘리에게는 어떤 에너지나 생명력이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패시브한 상태, 그러니까 방임 상태라는 것, 방임. 이것이 자녀 교육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전수하기보다는 그저 되는 대로 방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알고 있는 불법으로 인해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지금 엘리의 집의 불법을 말씀하시면서 기록하고 있죠.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엘리가 그들을 억제하지 않았다. 이 억제한다는 영어 단어가 restrain입니다. restrain. 이 단어는요, 물리적인 힘, 물리력이나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엘리는 전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의 가정에 임할 것이라는 두려운 경고를 듣게 되죠. 그러니까 엘리는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 당대에 이스라엘 종교 최고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의 자녀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었고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보시면요, 바울은 벨리알을 사탄과 동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의 아들들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요,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넷플릭스에 공개된 나는 신이다, 거기에 나오는 이단 교주들, JMS 같은 이단 교주와 같은 거예요. 이들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이었고 거짓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게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장에서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어떤 틀은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요, knew not the Lord, 주님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격적인 어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게 아닌 겁니다. 그냥 관에서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베다니의 모든 지체들이요, 엘리의 아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지성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복음의 권능을 인격적으로 또 진정으로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엘리 아들들은요, 주님의 헌물을 또 혐오하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17절에 보시면요, 그 청년의 죄가 아주 심히 컸다고 얘기하죠. 하면서 왜냐하면 주의 헌물을 혐오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거처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의자 살찌게 하느냐.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죠? 이것은 엘리가 가정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피가 되고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자녀들이 있어서 끊임없는 본이 되고 있음을 자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본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 본인지 나쁜 본인지 이것만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요, like father, like son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아의 배우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을 뿐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물론 양육 과정에 있어서 일시적인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자녀가 영원히 잘못된다면 그래도 상당한 부모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이죠. 저희 아이들이요, 어렸을 때예요. 한 8살, 7살, 8살 때 그때쯤이었는데요. 이제 버섯을 캐려고요, 함께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길이 되게 좁고 경사가 가팔라서 이제 아이들에게 야, 조심하라고, 이 좁은 길을 벗어나지 말라고, 잘 따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조심하면서 이제 길을 따라 지나가니까 저럴 때라 조심 이렇게 발을 옮겼어요. 제가 계속해서 야 조심해야 돼, 야 조심해, 계속 이런 얘기를 주의를 주니까 기은이가 짜증이 났는지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딱 던졌습니다. 그게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빠가 길을 안 벗어나면 나도 안 벗어나, 이런 말이었거든요. 이게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속에요, 이게 남아있어요. 그 말이요. 그치? 아빠가 길을 안 벗어나면 나도 안 벗어나지.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20장에 보시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 리브가에 대해서 똑같은 거짓말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카피가 된 거야. 카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실수와 결점이 아들이었던 이삭의 생애 속에 정확하게 반복되는구나. 똑같이 비극입니다. 이거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신앙 교육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본을 남기고 계십니까? 엘리는 이 본에서 좋은 본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부모의 말이 안 먹혀. 아이들에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의 표식입니다. 표식이에요. 엘리가 그랬습니다. 엘리의 음성, 엘리의 말이 전혀 아이들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적 권위, 말의 권위가 서 있는 가정은요, 아이들이 잘못되어도 금방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으로서의 아버지의 권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아버지가 이놈 한마디면 다 정리가 됐거든요. 그죠? 근데 오늘날은 가장의 권위가 많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그 책임은 주부들에게 상당히 있어요. 아내들에게.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남편을 무시하고 남편을 비하하는 말들은 자녀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칩니다. 혹시 우리 배단위 가족 가운데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이 순종하지 않는 아내들이 계시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이건요, 미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혜택을 자녀들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요,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것을 아이들을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안 들리겠죠. 안 들리는 겁니다. 애들을 위해서 선생님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가정에서요, 또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나 교회의 어떤 지체들, 교회의 사역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언어를 통해서 가치를 학습받기 때문이에요. 입만 열며 어떤 교회 어떤 지체들, 교회 어떤 설교자를 비판하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떻게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요,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는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가정에서 하면서 한 가지는 뭐냐? 부모들이 교회 생활은 하는데 심지어 직분도 갖고 있는데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본의 안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모범이 되지 못한 경우가 첫 번째 원인이고, 또 한 가지 원인은 뭐냐? 부모가 늘 교회나 사역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경우 신앙 전수에 실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애들 앞에서 말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화 오래 하시잖아요. 오래 하지 마세요. 애들 다 듣고 있어요. 전화하는 소리들 무슨 말인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모를 것 같죠?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용히 제 방에서 통화하다 보면 기훈이가 딱 이래요. 깜짝 놀라요, 제가. 들었네? 밖에 나서 받아, 내가 전화를. 이런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소리, 통화하는 소리 다 듣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려면 경건한 말, 거룩한 말, 따뜻한 말, 믿음을 세워주는 말, 서로 덕을 세워주는 말을 하시고 그런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녀가 바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요, 아버지의 권위가,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상실된 가정이기 때문에 몰락하는 가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녀의 우상화와 징계의 부재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상 2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거처에서 명령한 내 희생물과 내 헌물을 발로 차고 네 아들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존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들이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가 자신을 살찌게 하느냐. 야,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존중히 여긴다? 자녀의 우상화죠, 이게. 이 말씀에 뜨끔한 부모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전체가 오래전부터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이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히 여기는 모습으로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이들에게도 결국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하여 말한 모든 것을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리라고 그에게 말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억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2장에도 보시면요, 그냥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한편 엘리는 매우 늙었는데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백성으로부터 듣느니라. 아니라 내 아들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을 범법하게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하겠지만 사람이 주께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해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여기 자녀들의 비행, 자녀들의 죄에 대한 엘리의 반응을 보세요. 지나치게 부드러워요. 너무 가볍습니다. 지나치게 안이한 책망이라는 거죠. 엘리는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고 또 사사로서 아들들의 죄를 직접 처벌하고 마땅히 징벌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가혹하리 많지 호되게 책망해야 할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악한 길로 갈 때 그것을 허용하거나 묵인하며 또 그것을 제지하고 징벌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중히 여기는 겁니다. 자녀 우상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말에는 어떤 단호함이나 엄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때리는 흉내를 내는 것뿐입니다. 아니, 지금 이 마당에서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아들들의 죄상을 보면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죽여줄 만큼 그래도 시원치 않은데 그냥 조그마한 자 가지고서 이리 하는 형국입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 시간 자녀 체벌과 관련돼서요,
잠언이라는 책을 통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적 잔 양육에 대해서 한번. 우선 잠언 13장 24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아들을 미워하되 그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죠? 저는 다만 성경을 읽어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죠?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 들지 않고 대신 자녀를 방임하거나 말로만 타이른다면 그것은 다른 말로 가서 네 마음대로 네 인생을 망치거라, 이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두고 성경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초리를 내려놓고 자식들을 방치하는 사람이야말로 자식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엘리 가정이 망한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이나 유럽을 포함한 소위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나 집에서 체벌을 금지하기 때문이죠. 덕분에 아이들은요 매를 맞는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신에 바로 잡힐 기회도 잃어버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회초리를 잡고 매를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동학대라고 국가가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학교나 가정에서 체벌을 아동학대라고 금지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이를 바로잡는 일이 어렵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은 공교육은 물론이고 가정에서조차 회초리를 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죠? 이런 세상의 흐름에 우리 크리스찬들 동조해서 안 됩니다. 잠언 10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명철이 있는 자의 입술에서는 지혜가 발견되나 회초리는 명철이 없는 자의 등을 위에 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매여 있으나 바로잡는 회초리가 그것을 몰아내어 그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성경은 체벌을 지지하고 옹호합니다. 성경은 부모나 교사의 징계가 합당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부모와 교사의 손에서 회초리를 거두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체벌이 일상이었어요. 좀 무식하게요, 진짜. 너무 무식했죠. 부작용이 심했죠. 진짜 무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은 많았지만 성경은요, 자녀 교육의 요소로 체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벌이 금지돼서 가정이 붕괴되고 교회와 사회와 국가까지 여기에 대한 값비싼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또 치를 겁니다. 아이 때 바로잡지 못하면 어른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너무 많지 않아요? 그죠? 다시 보세요. 잠언 이 말씀 다시 보시면 그를 사랑하는 자, 아이를 사랑하는 자는 어릴 때 그를 징계하느니라. 어릴 때, 이 말이 영어로 betimes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현대에서는 일찍, 조기에, 빨리 이런 의미를 갖는 부사거든요. 일반적으로 일이나 행동을 조기에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던 당시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sometimes와 동의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은 자식들을 징계하되 12살까지만 징계하라든가 아니면 부모보다 힘이 세지고 키가 커지면 그만두라 중단하라든가 아니면 중학교 때까지만 징계하라고 이제는 못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적 징계는요, 징계가 필요한, 그러니까 자식의 행동이 징계가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sometimes 어느 때든지 간에 징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잠언 23장 보시면 아이를 바로잡는 것을 미루지 말라. 내가 그를 회초리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읽으시면서 죽을 수 있는데 진짜 몽둥이로 머리 때리면 죽잖아요. 죽죠. 이건 약간의 상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은요, 사람의 몸에는요 주님께서 만드실 때
적절하게 징계나 회초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엉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초리의 목적은 징계와 경고이지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너는 그를 회초리로 때려 그의 혼을 지옥에서 건질지니라. 잠언에서요, 회초리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이런 말 있죠. Spare the rod and spoil the child. 무슨 얘기예요?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이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요, 보시면요, 이 말씀 보면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 회초리를 때려서 지옥에서 구출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회초리가 아이를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지? 구출할 수 있지? 모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때를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회개하고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당신은 지옥에 간다. 우리 그런 말을 듣고 지금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 말씀을 안 듣고 잘못하면 벌 받을 것이라고 배웠고, 실제로 여러 번 벌을 받거나 회초리를 맞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을 하는데도 회초리를 때리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도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회초리는요, 고대의 본건적인 무식한 교육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에요. 회초리는요. 잠언 29장도 보세요, 한번. 15절. 잠깐만. 잠언 29장 15절 찾아볼게요, 한번. 잠언 29장 15절. 성경을 펴보세요. 잠언 29장 1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주나 제멋대로 버려둔 자식은 자기 어머니에게 수치를 가져오느니라. 이거 보세요.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준다. 여러분, 회초리와 꾸짖음은 지혜를 준다 되어 있죠? 아이는 지혜가 없이 태어납니다. 또 부모의 도움 없이는 이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지혜를 갖춘 어른이 되려면 부모 측에서 먼저 회초리와 꾸짖음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잘 보세요. 성경은요, 회초리와 꾸짖음이라고 되어 있죠? 꾸짖음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또 회초리가 지혜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회초리와 꾸짖음이 합력해서 원하는 결과인 지혜를 가져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린 아이는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반항심이 가득하고 회초리와 꾸짖음으로 지혜를 얻기까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남아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교육 전문가나 그 어떤 심리학자보다도 어린 아이의 심리 상태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초리 없이 그냥 꾸짖음만으로, 책망만으로 어린 반항아를 가르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회초리와 꾸짖음. 따라해보세요. 회초리와 꾸짖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잘못하잖아요. 야, 우리 앉아서 얘기 좀 할까?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알아듣겠어? 이렇게 이것으로만 그치면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겁니다. 만약 반대로요, 반항하는 애를요, 회초리로만 다스리게 되면 아이는 증오심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완악해져요. 또 반항심만 꽉 채운 아이가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회초리와 꾸짖음, 책망, 이 책망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잘 조화를 이루어서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초리와 책망. 시작. 여러분, 회초리, 이 막대기는요, 과거적인 측면이죠.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죠? 책망, 꾸짖음은요, 미래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다시는 그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고 꾸짖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죠? 여기 보세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을 바로잡으라.
그러면 그가 내게 안식을 주고 참으로 내 혼에 기쁨을 주리라. 부모들이요, 수치 대신에 안식과 기쁨을 얻으려면 막대기와 책망, 그러니까 회초리와 꾸짖음을 통해서 바로잡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인생길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에이, 잘하다 보면 뭐 올바른 길을 알게 되겠지, 뭐 깨닫게 되겠지. 아닙니다. 이건 무책임한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요, 부모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식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회초리, 책망, 바로잡음에 있어서요, 우리의 자세, 태도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적용을 해야 돼요. 읽습니다. 시작. 자기 종을 아이 때부터 자상하게 키우는 자는 마침내 그를 자기 아들같이 되게 하리라. 여기 마침내 또 become 되게 하리라 되어 있죠. 야, 자녀를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것은요, 장기적인 과정인 거예요. 마침내 되리라. 이걸 지금 고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상하게 키우는 자. 이 자상하다는 말, 여러분 마음 싣고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자상하게, 델리키트리. 이건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상처나 어떤 해를 입히지 않고 조심스럽게 사람을 대하거나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좀 세심하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 15년 전인가요? 10년 전인가? 그 목회자 모임 때 미국 선교사님들도 저희 교회에 오셨던 적이 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아마 선교사님들이 이제 가정들 때 뭐 다 같이, 아이들 같이 왔거든요. 양복 입고. 애들도 다. 뭐 7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모임을 하는 중에 이제 아이들이 놀다가 떠들었거든요. 떠들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이 선교사님이 이제 아마 주의를 줬나 봐요. 근데 이 반복이 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 밖에 데리고 나가서 속띠를 풀더니 이걸 애들을 막 때리시더라고요. 사람을 다 보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심지어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어떤 지들 가운데 이전 교회에서 뭐 싸대기 막 뭐 이런 얘기 막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도 이건 이 말씀이 어긋나는 겁니다. 뭐예요? 자상하게란 말이 어딜요? 여러분, 예전에 청교도들은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회중들 앞에서 매질을 했습니다. 매질을. 회중들 앞에서. 그냥 조용히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보는 앞에서. 이건 자상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요, 아이를 회초리와 책망, 바로잡음을 통해서 고쳐줘야 하는데, 이 자상하게 이 한 가지 잊어서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보는 앞에서 뭐 종아리를 걷어 올리는 것,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건 배려해 주니까 우리는 그 아이를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적절한 장소에서 적절한 타임, 적절한 때, 적절한 방법으로 그 상황을 처리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징계하실 때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바로 잡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다 보는 앞에서 하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그죠? 그러니까 회초리, 책망, 바로잡으면 다 자상하게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9장에 보세요. 또 19장.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19장 18절. 시작. 소망이 있을 동안에 내 아들을 징계하되 그가 운다고 내 혼이 회초리를 아끼지 말지니라. 야,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이 말씀대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이요, 바로잡힐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자식을 징계하는 것을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까지는 주님 명령하신 대로 회초리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징계를 안 한다는 것은요, 우리 아이가 이제 희망이 없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다만 어린 시기에 징계해서 가르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지겠죠? 왜? 3살 버릇 8까지 가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징계에 있어서 자신의 방식이 있으세요.
맞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요, 만약에 저를 막대기로 징계하시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거 왜 그렇냐면 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죠? 바로잡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요, 주님께서는요, 제가 그 징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만두실까요? 주님 제발 스탑! 제발요! 그만두실까요? 제가 엉엉 운다고 해서 주님 그만두실까요? 주님 그만두세요. 저는 못 견딥니다. 싫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그만 때리세요. 이렇게 울부짖어도 주님은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만두시면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이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상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육신은요, 그걸 원치 않습니다. 징계를 싫어해요. 육신이요. 원치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과정은 필수 과목이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목이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안 통해요.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 울면 마음 약해져가지고 하나님은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 훈육을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징계가 싫어요. 하나님 징계하실 때 이 막대기 가운데 성경에는 사람의 막대기라는 표현, 따라해보실게요. 사람의 막대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요, 사람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거 싫습니다. 사람들이 제 아내에게 상처 주는 거 싫습니다. 사람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도 싫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징계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모든 상황에서 도망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길을 싫어하실 거예요. 되게 아프거든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징계의 막대기만 보고 있지, 그 사람만 보고 있지,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손에 지어져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갖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잘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초리에, 막대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 회초리를 사랑이 가득한 손에 들고 계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베드나의 지체들은요, 신앙교육이나 예배를 경시하지 말고, 또 자녀를 우상화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엘리의 가정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회초리와 책망과 바로잡음을 통해서 징계해서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